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육상 교사님 나오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저는 하와이 코너 열방대학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섬기고 있고 가정사역 그러니까 또 섬기고 있고 작년까지는 도미니카와 남미 쪽을 다니면서 시니어들 은퇴하신 분들을 선교 현장으로 모집하는 이런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황유성 목사님과의 인연은 참 오래됐죠. 올라가자 보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도 뭐 홍정일 목사님 만나신 지 참 오래되셨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홍정일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감정이 좀 복받쳐 오르는 당시 처음에 전도사님처럼 홍정일 전도사님을 봤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온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은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을 항상 보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 와서는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보셨나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 가장 전도를 위해서 힘든 또 많은 노력을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셨던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홍정일 목사님은 본인의 전공과도 관계없는 20권 이상의 전문 서적을 읽고 오셨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교수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출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저 양반은 공부를 해서도 성공했겠고 돈을 벌어도 성공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성경을 한 권을 다 읽고 나가서 그 사람을 대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성경을 한 권을 다 읽고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1년에 한 번도 아마 전도를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홍정길이라는 분한테는 하나님께서 큰 달란트를 주셨죠. 속독이라는 책을 빨리 읽는.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받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살을 우리는 한때 중국에 돌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다른 곳을 돌리고 지금은 또 정권에 돌리고 막 이야기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죽었기에 이렇게, 이런 말하면 좀 뭐하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죠? 왜 니느웨가 그렇게 망할 뻔했는 줄 아십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아시리아는 전염병을 잡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아시리아 인종은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벌려놓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싸워서 죽을래? 아니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래? 이게 아시리아의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아시리아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6.25 때 전쟁을 치러보진 않았지만 전쟁을 치를 때 목회자들이 공산당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나의 가까운 가족들을 죽이고 해치고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선, 그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남을 음해하기 쉬운 단어가 빨갱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빨갱이라고 하면 오금이 떨립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당시 니느웨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요? 니느웨는 당시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고 싶어 했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훼의 사람이라는 요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느웨에 있던 아시리아 왕까지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죽어나갔던 인원이 엄청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 하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그겁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아무리 주장을 하고 이야기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남 탓을 하고 내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14세기에 패스트라는 병으로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5억 명이었어요. 5억. 14세기에. 그 중에 패스트로 2억이라는 인구가 죽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찾은 건 무엇입니까? 약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럽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아는 척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옮기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 또한 감동받지 못하는 것으로 남을 감동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띄엄띄엄 읽거나 파트별로 나눠보거나 앞뒤의 정황을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다른 이야기로 분류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진 겁니다. 선교가 뒤에 시작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교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떠나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멀어져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로 에덴 동산 밖으로 옮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을 만약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마도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평생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두려워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옮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핑계를 만드십니다. 그러시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선교요, 전도요, 성경의 끝도 선교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닌 분 중에 가장 존경한 한 분이 제 멘토셨는데 제 학교 다닐 시절에 제 은사였고 김인수 장로님이 전혀 전도를 가서 복음을 갖고 전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분이었습니다. 왜?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얘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회의 때도 학생들과의 만남에서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김인수 장로님을 만나면 궁금해하는 것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다 보면 오해도 많을 것이고 정말 억울할 때도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 사역을 같이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서 억울한 거를 그냥 억울하게 넘기지 못합니다. 따져야 됩니다. 선악과를 다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했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당시 남서울내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디 감히 홍정희 목사한테 따지고 그에게 대들고 나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부목사님은 홍 목사님 잘 모시고 잘 사세요.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이 계속 연락을 하는데 1년 동안 답장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홍정일 목사님이 연락을 하는데 거절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홍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때 홍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억울했지? 억울했을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니? 근데 형아, 나도 억울해. 목회생활 40년 동안 항상 억울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발버둥 치고 뛰어나오고 싶었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 정길아, 홍 목사야, 억울하지? 아, 그럼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 억울할 거야. 나도 억울해. 그런데 홍 목사야, 너 죽어봤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억울하게 죽어봤니? 그 순간 홍 목사님은 무릎을 꿇었답니다. 억울한 일은 많았는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죽지는 않아봤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죽음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너무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어보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아주 안 좋은 영상으로, 너무 티밋해하고 보기가 좀 짜증이 나는 영상으로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 하나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 완전 디지털해갖고 아주 깨끗한 화면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단한 일을 한 친구가 제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그걸 했다고 자랑을 하려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랑의 원자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화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틀어서 보도 좋겠다. 손영환 목사님의 그 1대1 보면서 사랑이란 게 뭔지, 그 억울함이란 게 뭔지,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정희 목사님 항상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앞뒤를 이렇게 정황을 파악하라 했는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 바늘길을 통과하다. 좀 무슨 어디 카피 같죠? 카피라이트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제목을 좀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짓기 시작했냐면 아마 습관적일 거예요. 제가 증권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오랜 동안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증권회사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또 전국 투자 설명회를 나가서 뭐 부산 사직체육관이나 장축체육관에서 한 5,000명 모아놓고 경제를 쭉 설명하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사십시오 파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오면 증권회사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가보셨던 건 알겠지만 이 데일리라 그래갖고 주식시장 하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서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라 그래갖고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먼슬리라 그래갖고 월별로, 그 다음에 개간이라 그래갖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또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듭니다. 그 일을 주로 제가 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시장이, 증권시장이 끝나고 나면 그걸 글을 써서 몇 마디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제목으로 만들어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빠져야만 되는 상황인데 빠지고 있지 않을 때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애들 올 때 핑계거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대공원에 이제 저는 표현은 청량열차라고 저는 자꾸만 얘기해요. 왜냐면 옛날 사람이, 저도 벌써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타는데 조카가 그걸 탔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딱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딱 지 엄마를 콱 때리면서 엄마를 왜 이렇게 꼬집었냐고 자기를 얘기하고 내려오다.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장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슨 한 소리가 딱 나왔다. 그러면 남들은 우아하게 쓰더라고요. 그 말을. 뭐 조정기관이 와서 정부의 무슨 정책을 해서 조정 돌입. 근데 이런 카피라이트라는 거는 강력하게 심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빠져야 하는 시간에 뭔가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걸.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울고 싶은 년 뺨 때려줬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좀 이렇게 저속한 단어 쓸까? 근데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MBC에선 생방송 나가서 시황을 설명하고 이러고 다니고 뭐 라디오도 뭐 하고 별짓 다 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됐죠.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중에 기억에 남아야 될 건 이거거든요. 이 말인즉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표현한 말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얘기가 제목이에요. 낙타 바늘길을 통과하다. 근데 이거 쭉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신앙이 좋으시니까 금방 아시고 외우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낙타 바늘길을 통과하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이 이야기의 앞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 다 여기 분당 사시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죠. 천당 밑에 분당 분양권을 따기가 옛날에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 앞에, 이 앞장에 18장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은 천당 분양권을 따놓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죠. 모든 율법 다 지켰죠. 똑똑했죠. 돈도 많죠. 그런 그가
살짝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섰던 뱀물 가장에서 사탄이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잘난 척 좀 해. 그 청년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하게 핫했던 예수라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엄한 소리 하십니다. 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 잘난 척하고 싶었던 청년은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냐? 너 참 대단하다. 잘했다. 그래, 그럼 이제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18장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재산이 많은 거로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고개를 떨고 떠나갔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 팔라고 한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관심사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다 남 줘버려? 여기에 꽂힌 겁니다. 그 다음은 생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당황했고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서만 떠나간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떠나오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무지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딴 나라 사시는 분이거나 생각이 좀 약간 이상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낙타는 바늘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어떻게 통과하냐고 목사님에게 질문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창피해서. 저거 물어보면 뭐가 돼? 그리고 저거 그냥 의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못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거 꼭 물어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어봤다 치고 제가 이 낙타와 바늘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무슨 공역 선교사라는 목사가 왔는데 이렇다더라. 그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학자들이 통과시킨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얘기도 상관없어요. 왜냐? 저는 별로 그렇게 신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신앙을 좋아하지 신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학문으로 만든 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바늘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궁이 있었고 궁 밖으로 성이 만들어집니다. 성벽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문이 큰 게 만들어지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북대문은 자체를 감췄지만 세 개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서대문도 말만 있지 대문은 없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왜?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있는 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왕이 죽잖아요. 그 전쟁은 끝나요. 얘네가 이긴 거예요. 왕 죽은 데는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보호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성벽을 쳐놓고 적으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통행을 해야 되니까 문을 큰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직 눈에 다 보일 때 문을 천천히 닫기 시작합니다. 워낙 크니까. 또 열 때도 해가 다 뜨고 난 다음에 엽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바퀴라는 것이
항상 닫아놓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알았던 학교에 들어오면 정문으로는 중간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못 나갑니까, 우리가? 나갑니다. 뭘 통해서? 개구멍을 통해서. 제가 잘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개구멍을 통해 나가요.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개구멍들을 만들어 놔요. 그게 각 4개의 대문 중간중간에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크기는 작아야만 합니다. 왜냐? 적들이 밀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폭은 사람 둘이 교차할 때 마주칠 수 있을, 이렇게 살짝 옷깃 스치며 지나가는 크기의 폭으로 만들어 옵니다. 근데 이 폭의 크기는 딱 낙타가 한 마리 겨우 빠져나갈 그 공간 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타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고. 낙타가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낙타의 용도는 사람이 타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배달하는 거, 수송하는 거예요. 그럼 낙타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자꾸만 타네. 성능이 좋은데, 이거. 이게 낙타에 이렇게 짐을 올려놓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폭이 넓어지죠. 낙타는 절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서적들을 보면 그 당시 성을 만들 때, 그리고 사람이 살아남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낙타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짐을 내려놨을 때. 짐을 지은 상태에서는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짐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짐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재산을 다 팔아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팔고만 놔두면 그러니까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랍니다. 들어와라.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팔라는 거에 집중했던 이 청년은 결국 못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큰 뜻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충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곁에 항상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 옆에 있는 바늘귀를 그들은 바늘귀가 뭔지 알았거든요. 지금의 우리나 이걸 물어보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요? 라고 무식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짐 버리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하시는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게 사실 달리 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간 그 이유가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낙타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 압니다. 낙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면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전혀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톱까지 눈썹까지 가죽까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낙타의 털입니다. 이 낙타의 털은 얼마나 부드러우면서 거센지 결대로 쓰다듬으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실수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쓸어 올렸다가는 손에서 피가 납니다. 찔려서. 그만큼 뻗시고 강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죽으면 자기 일생을 할 일을 다 하고 죽으면 낙타를 분해하겠죠. 그래서 뭐 살은 먹고 뭐 가죽은 다 하는데 가죽을 사용해야 되니까 털을 다 쳐냅니다. 필요 없으니까. 일반인은 그 털을 다 쳐내지만 낙타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낙타의 털을 모읍니다. 그걸 우리가 새끼 꼬듯이 문질러서 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낙타 가죽으로 뭘 만들 때 그걸 만들어진 실로 꿰매서 만들어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신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내 일생을 통해서 나를 헌신해서 너를 헌신해서 네가 일생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성문에 그냥 들어가지 하려 하지 말고 그걸 짐을 내려놓고 그걸 가난하게 주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타의 인생의 끝 마지막 순간에 바늘길을 통과합니다. 실이 되어서.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낙타들을 타봤고 그들과 생활했던 제자들은 그래서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질문했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갈릴리 가나는 세계적으로도 결혼 문화가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갈릴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야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묻지 않습니다. 징조만 물어보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오실 때가 됐습니까? 라고 하지 절대 언제 오십니까? 묻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알기 때문에. 다 아니까. 그 당시 갈릴리 문화에서는 약혼을 치러놓고 그 유대 문화가 보통 1년 후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갈릴리 지방의 특징입니다. 결혼식을 치를 날은 유일하게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오세요 묻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갈릴리 지방 사람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계속 언제 오시냐고. 제발 알려달라고. 우리가 그래도 제자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이 이야기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정일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앞뒤를 다 읽어랍니다.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여리고로 가시죠. 여리고 가서 누굴 만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금과는 달리 이 세무서 같은 그런 것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또 하나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 또 한 군데는 오늘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세 군데에 이런 관문이 있었는데 어디가 수입이 제일 많았을까요? 당연히 서울 세수가 제일 많으니까 예루살렘이었을까요? 당시는 경제가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별로 세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나오는 것은 여리고였습니다.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수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한 군데 정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전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마태죠.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마태를 통해서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무시당했거든요. 돈은 많았지만 악행을 저지른 로마의 개혁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혈루병 걸린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혈루병은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께 옷깃을 만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아가서 그 여인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병이 고쳤다고. 그거는 상당히 맞는 말인데 그 당시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뭔 병인지 몰랐습니다. 치료의 방법도 몰랐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몸속에 뼈와 찰 사이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복수가 차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어오니까 부종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왜 혈루병 환자였냐? 근데 그 장소가 예수님이 그 얘기한 곳이 어디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였잖아요. 돈 많은 자들의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나타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여인과 같애라는 겁니다. 너희는 돈을 보면, 남의 재물을 보면 욕심이 끝도 없어갖고 계속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간 혈루병 환자처럼 너희는 계속 흘러보내서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 자리에 혈루병 여인을 오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못생기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삭개오도 노력했습니다. 노력의 끝이 뭐였냐면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성공하자였습니다. 성공을 해야만 나를 세상 사람이 무시 못할 거야.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막상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더러운 놈, 나라를 팔아먹은 놈, 로마에 개혁하라는 놈, 괴롭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질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궁금했던 예수님이. 자기 친구 마태가 분명히 이상한 사람 하나를 만나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돌아오겠지, 제정신을 차리겠지 생각을 했던 마태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사람이. 제가 앞서 만들었던 제 멘토였던 김희수 장로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럴까 궁금해서 따라오다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짝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 없겠죠. 짝사랑은 다 해봅니다. 대충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짝사랑하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얘기만 들어도 좋습니다. 이름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는 건 더 좋습니다. 그 사람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건 더 좋습니다. 얘기를 해? 이건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는데 그와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 후배 중에 유명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든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나오라면 나왔어요. 선배니까. 근데 요즘에는 전화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걸 걔를 부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잘못하다가 온 세상 군대에게 총탄을 맞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후배 방시혁입니다. 얘는 BTS라는 걸 만들어갖고 떼돈을 번 건 둘째치고 근데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부르면 저희 아들이 음악을 하거든요. 음악을 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얘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나와요. 그리고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제 친구들 자녀들이 음악하는 애가 나와갖고 걔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갖고 한번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야 차라리 문재인 데리고 나오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YTN 국장인데 왜 그랬더니 너 시혁이를 모르고 걔는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어. 광고주들도 못 만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방시혁이 좀 보게 하자. 그리고 국위선양에서 방시혁이 무공훈장도 좀 받게 하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떤 한 분이 좀 정부의 건의에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과의 관점에서 최대 현안이 뭡니까? 물론 위안부권도 있지만 독도가 누구 땅이냐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BTS를 다는 아니지만 2-3명 정도 BTS 애들 독도 수비대로 보내는 겁니다. 군복무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일종의 특혜도 줍니다. 이 헬기장에서 공연도 하게 하고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전 세계 아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수억의 아미들에게 그 팬층에. 그러면 BTS가 어느 나라 애들이란 건 다 합니다. 걔가 독도는 있다 이거 안 해도 거기서 걔들이 공연하면서 뭐 하면은 전 세계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시행하는 방식은 국가 무공훈장을 받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를 전한 저도 조그만 상 정도나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웃어넘기긴 하지만 시행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렇듯 일은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인기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부끄러웠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도 작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겁니다. 이거 올라가서 쳐다봅니다.
멀리 실루엣처럼 보이지만 작게 보이는 예수를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을 때 길을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서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게 뭐야? 나를 불러? 이게 얼마만큼 감동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선교사가 됐을 때 왜 됐냐면 어느 날 블라디보스토크에 홍정일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같이 선교여행 가신다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이 하나 남았으니까 같이 가자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바쁜데 했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겠니까? 아니, 비행기표가 20명 가면 한 장 공짜 나오거든. 그래갖고 그 공짜 티켓을 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홍 목사님 계속 거기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사역하실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잠깐 대학부를 담당하셨었던 이문식 목사라는 아주 재미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야, 공혁이 저거 똑똑한 줄 알았더니 되게 머리 안 좋네. 그 얘기를 너한테 하고 있다면 너더러 일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세요, 이 목사님. 어따 대고 야야 그러세요. 저 일산은혜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꼭 그건 아닌데 하시면서 약간 얼버무리시는데 네가 와서 했으면 여기가 딱 너한테 맞을 것 같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부르셨던 그 부르심, 누구를 통해서지만 홍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 당시에 여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라면 홍 목사님이 나랑 뭐 일같이 하자고 부르실 때 무지하게 기분 좋답니다. 그거. 와, 저분이 날 불러주셨어?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를 부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또 한 번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지만 제가 한때 한 6년 동안 옆에서 근간을 모시면서 같이 여행을 했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YM을 만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임이 죽을 때 얘기했습니다. 내 죽음은 로렌이 맡아달라. 그래갖고 로렌이 집도하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리 그레임의 대를 잇는 세계 최고의 목사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코너에 오면 사람들이 다 그 양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머무시는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못 봅니다. 거기다 사진 한 장 찍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랑 코너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의 주 업무는 뭐냐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로렌 스케줄 잘 엮어서 지나가던 데 잡아놓고 한국 사람들한테 불러서 사진 찍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엔 관심이 없었지만 로렌 스케줄은 다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렌하고 사진을 다 찍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아빠를 로렌하고 사진을 안 찍어? 야, 그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뭐해?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로렌을 만나게 된 거는 사역 때문에 만났는데 갑자기 인터뷰 하나를 이렇게 해갖고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녹화가 딱 끝나고 돌아가시라고 딱 저도 돌아서는데 갑자기 뒤에 소리가 들리고 공혁 누가 부르지? 한국인이 없는데 우리만밖에 없는데 남자 목소리 들리니 딱 봤더니 로렌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이 부르면 보통 혁콩 불렀겠죠. 근데 공혁 그러는 거예요. 저 불렀냐고? 맞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들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너 앞으로 2020년 12월 25일까지 그들이 할 때면 한 6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6년 반 동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한국에 있는 스태프들이 YM어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로렌과 같이 일하는 거. 한국에 오면 모든 YM 리더들이 로렌과 한마디 얘기해 보는 거 이런 건데 갑자기 이 양반이 저더러 같이 일하죠. 6년 반 동안.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좀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로렌에게 네! 한 게 아니라 잠깐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해서 제가 모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제 사역에 홍정일 목사님이라고 있다 했더니 근데 그거 꼭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라는데 그래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로렌이 제일 아끼는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여기 리더가 있어요. 세계적인 천재인데 데이비드 해밀턴이 로렌 허락도 안 받고 딴 데 가서 일하겠다면 좋겠어요? CCC 간다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데이비드는 그런 일 할 애가 아니야. 저도 홍 목사님 생각할 땐 그런 일 할 애가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니까 누구라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홍정길 목사라고 있는데 파스터 홍이라고 쭉 설명했더니 나 잘 알아. 아마 하라 그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홍정길 목사를. 그랬더니 내가 가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가서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왔습니다.
홍정일 목사님한테 제가 로렌 같이 일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로렌이 날 부르셨냐? 그런데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로렌이 그런데 홍 목사님은 아신다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의 30여 년 전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개척하기 전에 CCC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에 풀브라이트 박사와 빌리 그레임에게 홍정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듣고 로렌이 물어보니까 가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한국에 YM을 개척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74년에 들어왔는데 73년에 홍정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버립니다. 남서울교회를. 그래서 찾아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그 전에 오셨다면 같이 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목양해야 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 로렌 커닝햄은 인정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서 로렌에게 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홍정일 목사 나랑 일 안 했으니까 너는 해야지. 그래서 제가 로렌과 같이 6년 반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로 이제 일이 끝나서 지금 이제 로렌 커닝햄 한국 코디네이터는 이제 종이 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앉고 싶어서. 근데 저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으니까. 그때도 제가 얼마나 감격에 벅찼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려오라고. 삭개오는 당장 뛰어내려갑니다. 마구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대충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그러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I must stay. must stay는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이 은근히 지나가다 사람 보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리고를 왔다는 겁니다. 삭개오 너를 만나러 여기 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감동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흥분했던 삭개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게 4배를 그들에게 줄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간단한 얘기 같으시죠? 손해에게 4배를 갚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 레위기를 보면 제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하물며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레위기만 알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다 레위기를 설명하는 것들이고 레위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왜냐? 삭개오가 한 얘기 중에 내가 혹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 손해에게 4배를 갚겠다.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속건제에 속하는데 레위기에 나온 거기서 남의 물건에 남의 걸 훔치거나 해갖고 해를 입힌 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주겠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감동했는지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10의 1조를 바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잠깐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 가려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걱정하여 고개를 숙여 떠나갔더랍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주란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답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 삭개오야. 내가 온 이유가 이거야.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잃어버린 삭개오 너를 찾았구나 합니다. 삭개오 입에서 예수님께 내 재산의 반과 손해액을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이 젊은 청년과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저 삭개오 한 사람의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자들 위해서 오셨다고.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죠. 그러면 세상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 오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도 특히 가난한 자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부자는 정교 못 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정도 그 확률보다 낮다는데 왜 그런 착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게 진실이었다면 저는 글쎄요,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왜 전도해요? 씨알도 안 맥힐걸? 천국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부자 안 된다며. 그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낙타와 바늘귀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왜 낙타와 바늘귀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왜 뒤에 삭개오를 찾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는 내면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한 것을 채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이 찾아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만 그 일렉트릭이라는 그 악기를 빨리 좀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연주할 수 있는 데는 미팔군 같은 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따라가서 기타 짐꾼처럼 따라가고 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룹 사원들 데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권사님들, 우리나라 기독교를 일으켰던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교회 무지하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렉트릭 악기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악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교회 그 반포에 있던 반포교회 권사님 저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천국에서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내 친구들은 저도 넌 지옥의 땔감이래 임마.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니 야 옆에 불쏘시개들 조심해. 저는 땔감이고 제 옆에 친구들은 불쏘시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래 타겠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에게 허락하신 분이 홍정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생각도 못했던 조만한 데서도 허락 안 해주셨던 걸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본당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일렉트릭이 들어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포 인근에 살던 곱비리 중비리들 다 몰려왔습니다. 저희 보러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지옥의 땔감이 됐을 때의 기분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땔감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저를 혀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홍정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블라디로 부르셨기 때문에 로렌 커리라는 그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You must. 너는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그저 따른 것밖에 없는데 제가 잘나서 뭘 시도해본 것도 아니고 계획 세운 것도 아닌데 그저 하는 대로 예 하고 따랐더니 그 이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그저 예하고 대답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시작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1부보다는 2부 예배가 아주 은혜스러웠던 것은 가족이 같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예배가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드리는 예배거든요. 말씀을 따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했었고 앞에 아이들과 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스킷 드라마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또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스킷으로 해서 드라마로 해서 짧게 한 2, 3분 딱 하고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쪽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또 강단에서는 담임 목사님 말을 전합니다. 청년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집에 가야지 대화가 할 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됩니까? 책상에 앉아도 밥상에 앉아도 그냥 밥만 먹고 가거나 요즘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형제지간에도 남매지간에도 보냅니다. 오빠 뭐 할까? 그럼 나 바빠.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왜?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 부모랑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야 우리랑도 그랬더니 이건 대화가 안 통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거 못하잖아요. 만들어야죠. 옛날에 헤비메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악이 나오니까 못 듣겠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하면 더 듣고 싶고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체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CCM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 세대와 이야기를 못합니까? 안 해봤으니까. 왜? 내 부모가 노력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시작을 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코나에서 작게, 그러니까 원래 인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처럼 모여서 목회를 비슷한 걸 합니다. 거기서 저희는 어린아이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쉽게 표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려운 말씀에서 설교하는 게 여기 목사님 몇 분 계시면 제일 쉬워요. 뭐 히브리어에 뭐가 뭐냐느니 뭐 그러면 정말 쉽거든요. 할 말이 많고. 근데 그걸 그들이 알아듣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준비하고. 어린아이에게 그냥 어린아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왔습니까? 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3, 4%만 교회를 다닙니다. 제 다닐 때는 옆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다녔어요. 안 다닙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다 떠나갑니다. 교회는 정말 노인정이 돼버릴 겁니다. 이걸 막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늘씨앗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것이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의 교회 문화를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낙타 바늘길 프로젝트가 지금 2021년부터 하늘씨앗교회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오늘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겼지만 주님은 귀하게 생각했던 사역, 그 사역이 이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씨앗이 되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사람이 그 위에 머물 수 있고 새들도 그 가지에 곁들일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갖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과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죠. 준비됐냐고. 손을 사무엘처럼 번쩍 들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번쩍 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원하는 건 바다가 갈라지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면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바늘길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자가 되기 위해 걸어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 주님이 바늘길 통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개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삭개와 같은 고백, 삭개와 같은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 앞에 같이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래야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부자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저와 근심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주님의 공간에 말씀하시고 최고의 가치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붙잡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늘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주님을 원하시는 위해서 주님 안에 정의의 가치를 고백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과 우리 안에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바다를 통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한번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있어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했던 삭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눠줄 수 있었던 삭개오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삶이 너무 어렵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정말 바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저희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우리 같이 조금 교제하시고, 오늘은 수화교실이 없거든요. 김용영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수화교실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많이 배웠는데 네. 다음에 하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여기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식사하는 장소로 가서 식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